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되신 예수님,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저의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1974년도 대학 입학 시험에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세상이라 그 합격자 발표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사는 촌동네에서는 그때 이제 시내버스, 우리 동네 가끔 들어오는 그 차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수원에 가서 거기서 전화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떨어진 거예요. 가슴이 덜커덕 소리가 들려요. 일로 내 가슴 덜커덕 그런 소리가 여기 들리더라고요. 뭐 떨어질 만은 했죠. 3개월 공부하고서 시험 보러 간 겁니다. 3개월 동안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다 공부해가지고 갔는데 한번 떨어졌어요. 걱정이 태산 같고 어떡하나. 제일 먼저 아버지 얼굴, 엄마 얼굴 떠오르는데 아버지, 엄마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될지, 친구들한테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수원 시내를 그냥 터덕터덕 하염없이 여기저기 걸으면서 방황에다가 그날 밤중에 마지막 막차가, 우리 동네 가는 버스가 9시 그때 40분이었던 거 기억돼요. 그 차를 타고 이제 우리 시골 동네, 촌동네 동네 앞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집이 걸어가는데 그 발이 그렇게 무거워요. 걷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터덕터덕 우리 집까지 갔는데 마당에, 시골 동네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차마 저 대문, 우리 집 대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일도 안 시키고 너무 공부하라고 그랬고 식구들이 다. 근데 우리 형들이 특별히 우리 집 같은 집에서 대학을 뭐 대학 간다고 네가 그러냐고 반대하고 그랬는데 떨어졌으니까 이제 형들이 너 이놈 자식 그거 보라고 막 그럴 것 같고 미안하고 그냥 얼굴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헌짓이 있으니까 차마 못 들어가겠어요. 집에 마당 한 군데 우두커니 서 있다가 옛날 시골 동네는 가로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 10시 넘으면요 깜깜해요. 12월 달이니까 굉장히 추웠어요.
막 추운데도 서 있다가 옆에 보니까 우리 그 볏짚단 쌓아놓은 더미가 거기 있어서 볏짚단 쌓아놓은 거기에 들어서 웅크리고 볏짚단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 대문 쪽을 치다보는데 정말 못 들어가겠어요. 그냥 여기서 어떻게 밤새울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얼마 후에 우리 집 대문이 열리더니 아버지 소리가 들려요. 청만이 거기 있냐? 아니 내가 거기 있는 거 아버지가 보지도 못했었고 내가 소리를 낸 것도 아닌데 근데 아버지 말씀이 날 찾는 거예요. 청만이 거기 있냐? 더 그 볏짚단 속에 쏙 숨어들어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아버지가 대문 열고 나오시더니 내가 보이는지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그 볏짚단 속으로 이렇게 오시더니 이렇게 찾으시다가 날 딱 보더니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내 옆에 같이 앉아서 내 이 등을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임마 들어가자. 그 소리 듣자마자 막 왜 그랬는지 눈물이 막 쏟아져요. 연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임마 다시 시작하면 돼. 들어가자.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끌고 들어가십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그때 나를 찾아 나오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가슴 뭉클한 거예요. 나 같은 놈 그래도 아버지가 찾아 나오신 거예요. 뭐 잘한 거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가 죄 짓고 실패하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염치가 없어서 감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짓을 했는데도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8절 9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아담이에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제일 먼저 만든 인간이 아담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동산이 무슨 동산이죠? 에덴 동산. 다 여러분 아는 줄 알고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무슨 동산? 에덴 동산에.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상 최고의 낙원이에요.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게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나쁜 게 있을까요? 아마 사람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10,000가지가 필요한 요소라고 가정을 하면 아마 9,999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 마음대로 9,999가지 마음대로 해라. 먹든지 갖든지 버리든지 쓰든지 입든지 9,999가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아담아 한 가지만
그것만 하지 말라. 다 네 맘대로 해라. 한 가지, 그게 뭐죠?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완전 천국이에요. 근데 아담이 글쎄 꼭 한 가지 꼭 하지 말란 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 아담. 그 아담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담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 얼굴을 볼 얼굴이 못 돼.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숨었더라. 동산에 있는 나뭇가지 속에 아담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 where are you? 아담을 찾으세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 같은 놈 그냥 폐기 처분하고 새로 다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 이놈 실패작이다. 그리고 내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새로 더 이쁘게, 새로 더 멋있게, 새로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더 착한 아담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한 그 아담을 하나님이 왜 찾아시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만드시는가, 사람을 만드시는 게 귀찮으셔서 그랬을까? 아니죠. 혹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만들 능력이 이제 없나요? 다 힘이 빠져서? 물론 아니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말씀을 듣지 않는 아담을 찾아오셨을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크게 아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수많은 인간들,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쓰러져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실패와 낙심 가운데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세요. 죄악 중에 거해서 죄악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려면, 그래서 신을 만날 때 만일 인간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면 신에게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신을 찾아갈 때 아주 죄를 떠나서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결한 모습으로 신을 만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신을 만날 수 있고, 죄악을 안 짓고 아주 거룩하게 살아야 신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 보면 유명한 고승들이 뭘 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10년 동안 돌을 닦았다. 어떤 고승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풀만 먹으면서 그러면서 20년 동안 돌을 닦았다.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고난과 고행과 금욕 생활을 통해서 신을 만나려고 하는 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에요. 세상의 속세를 떠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죄악을 떠나서 그래서 신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그게 아멘. 죄가 많은데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더러운 죄인인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갈릴리 바닷가 거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여 하나님이시거든 놀랬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찾아오다니 말도 안 된다. 나가 더러운 죄인인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인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요, 그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린 베드로, 죄인 베드로, 배반자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으러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생선을 거다 굽고 계세요.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일로 와서 조반을 먹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금 갈릴리 바닷가로 와서 다시 고기 잡고 있다가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 꿇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어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냥 펑펑 울어요. 죄인 베드로, 더러운 죄를 지은 배신자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장로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 안 지었어.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생활 열심히 했는데, 난 금식도 많이 했고, 나는 11조도 철저히 바쳤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가 갈 수 있다. 더러운 죄인들, 저놈들은 하나님께 못 가. 죄 열시니까.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들한테 온다고? 말도 안 된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저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며 가라사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지라. 아멘. 여리고라는 동네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의 세금을 갈취하는, 그 세금을 갈취해서 백성들을 목살게 탄압하고 그 돈으로 자기가 배불리고 있는 아주 나쁜 매국노, 이완용 같은 매국노예요. 그래서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이 제일 미워하는 놈, 그 놈이 삭개오예요. 얼마나 미워하는 거 아니? 길을 가다가 저쪽에 삭개오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냥 숙이고 가다가 삭개오가 이렇게 지나면 돌아서서 에이 패, 오늘 재수 참 나쁘다. 삭개오 놈을 만났으니 에이 패. 뒤에서 그래요. 삭개오가 그걸 다 들어요.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그래도 싸지.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했잖아. 자기가 못된 짓을 한 아주 나쁜 놈인 거 알아요. 삭개오는 그래요. 그런데
자기도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은, 나같이 나쁜 놈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어? 어떻게 예수 앞에 내가 나가? 못 나가지. 그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사이에 숨어서,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서 그 밑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꾸 오셨어요. 이제 가까이 와서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얼굴을 구경하려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내다보고 있는데, 지나가시려고 하는 예수님 탁 쓰시더니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서 너 삭개오 아니냐? 내려와. 예수님이 그러신 건가요?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는 거를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이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구태여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셨다고 표현한 건 뭐냐면, 여리고는 저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일부러 가시다가 이쪽에 들어서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가시게 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돌아서 가는 길 여리고로 들어가셨을까? 여리고에 삭개오를 찾아가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삭개오, 나쁜 놈 삭개오, 사람들이 나쁜 놈 취급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나 같은 놈은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나쁜 놈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찾아가시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나 같은 거는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다. 아니, 하나님은 나 같은 거는 아예 알지도 못하실 거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잘 믿지도 못하니까. 아니, 안 믿으니까. 나 의심도 많으니까. 내가 한 짓을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은 아예 찾아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죄인인 나, 죄인 주총아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다.
정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보며요. 그래, 아담은 자기도 자기가 한 짓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보는가 해서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세요. 죄인 아담, 배반자 아담, 더러운 죄인, 나쁜 놈 아담, 그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그 아담을 폐기 처분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그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죄인 주총하니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떨어지고 이제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내가 헌짓이 있어서 고개 푹 숙이고 볏짚 단 옆에 쭈그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찾아오셔서 괜찮아 엄마, 다시 오면 돼. 여러분, 우리 아버지 찾아오셔서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시작했고 오늘 여러분 앞에 목사가 돼 있잖아요. 평생 그저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가 막내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때 그 감격, 감동 잊을 수 없어요. 언제 한 번은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밤에 내가 거기 있는 거 아셨어요? 네,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 그때 하신 말씀이, 야 임마,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네가 점심때까지 안 오길래 너 떨어진지 아니가 알았어. 이미 아셨대요. 이놈 창피해가지고 낮에는 안 올 거다, 그것도 알고 있었대요. 그 저녁에 아마 이놈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 만날까봐 막차 타고 올 거다, 그것도 아셨대. 막차가 동네 버스가 지나가는 거 동네가 다 알아요. 밤중에 버스 소리 딱 나는 거 알잖아요. 막차가 지나갔는데 이놈이 안 들어온다. 이놈이 와가지고 지금 마당 끝에 있을 거다. 아버지 집안에 있으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 멀거니 서 있겠냐? 추운데 틀림없이 그 볏짚 땅 속에 들어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 문 여시고 정한이 있냐? 가만히 있는데도 나를 보시고 오신 게 아니라 이놈 지가 여기 안 있으면 어디 있어? 그리고 아버지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그냥 완전히 보신 것처럼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생각, 내가 한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시고 괜찮아 이놈아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을 믿는 성도란,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으신다, 이거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야야야야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야 임마, 몇 가진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야 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요, 너 같은 놈이, 너 죄 졌잖아, 너 같은 거 내가 다 알아, 너 같은 게 임마 어떻게 천국 가? 하나님은 너를 버릴 거야. 너 같은 놈은, 너 같은 게 천국 간다면 마 세상에 천국이 다 많은 미어터지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진정한 성도란, 내가 비록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죄 안 진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잘 사는 사람,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면,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만일 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인생들에게만 하나님 찾아오신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올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을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날 찾아오신 것은 내가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못났어도 바보 같아도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식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마귀 자식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난 마귀도 마귀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도 아니야. 나는 그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그는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은요, 마귀의 자녀에겐 찾아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기를 원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세요. 다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이 기도를 따라하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나와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합니다.